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낯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냥 고개 숙이고 나는 인사 안 하랍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가 기억하는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통령은 지금까지 19대 19명이 바뀐가 봐요. 그 대통령 시대를 다 살아왔습니다. 뭐 자랑할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그분들이 대통령을 취임할 때 무슨 말씀들을 하시는가, 나라를 위해서 다 열심히 일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번에 2017년 5월 10일 날 아주 간절하게 치러진 대통령 취임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민국 힘의 정점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이런 것은 이 땅에서 이제는 없다, 그런 선언을 하면서 국민이 나를 뽑아줬는데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다 섬기는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겠다 하고 이제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잘 못 봐서 다시 전문을 읽어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까 하고 전문을 읽다가 줄을 쳐야 할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줄을 쳐봤습니다.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딱 닿았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성경 읽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저는 대통령의 모범이 되겠다. 깨끗한 사람, 저 대통령이 되겠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 전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취임할 때 한 약속이 당신이 퇴임할 때도 기쁨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했습니다. 불행한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가 이 가장 역사의 혼돈기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그가 취임 전문을 흘러보면 겸손해서 온다.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힘은, 파워는 어디서 오는가? 겸손해서 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력은 참 좋은 겁니다. 모든 사람이 위임해진 힘으로 다스리는 갑의 자리로 가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사병들의 주번사가 하나, 이렇게 줄 하나만 빨간 줄만 차도 그건 자기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면석이라도 돼야 되고 이장만 돼도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힘을 위임할 때에는 더 큰 짐을 지우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기라, 봉사하라, 그래서 맡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그 힘으로 자신과 이웃을 유익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그 많은 사람이 힘을 몰아주는 이유는 그 힘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이고, 우리 수원에도 시장이 있고 도지사도 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일은 뭐냐면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느 사회에서나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권력의 존재 이유인데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조금 가졌다고 배웠다고 누렸다고 해서 요즘 참 부끄러운 말, 근간이 들어와서 많이 드는 갑질이라고 하는 부끄러운 말은
그쪽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자신, 목사 제 자신에게서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 갑질이란 말을 듣지 않을까 조심하기도 합니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피조한 이 만드신 모든 세상에 잘 돌볼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더불어 거들 짝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와와 더불어서 동산을 잘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써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위임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맡겼어요. 만다트, 이렇게 위임을 해주신 거예요. 결혼도 한 인격과 한 인격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위임이에요. 보네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위임이 얼마나 이 위임이 제대로 될 때에 그 조직이, 그 가정이, 그 나라가 든든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두 단어는 정복하라는 말과 다스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위임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행위로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구 훼손하고 이 어려워서 지금 당장 오늘도 밖에 나가려면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도 사람들은 요즘은 뭐 힘들면 마스크도 하고 다니는데, 마스크하면 서로 말을 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회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창조의 질서를 잘 따라 돌보고 가꾸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힘을 부여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동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돌보고 가꾸는 그런 힘이 필요했습니다. 힘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이 바로 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데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 줄이 뭡니까? 이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세고기를 다 넣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어떤 거죠? 맨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권력의 정점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뭐라 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통과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우리 가정이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 하나님 나라 안에 걸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면 우리 지방과 연회가 감리교회가 그렇다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자꾸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이해관계의 중심으로 자꾸 끌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라는 게 뭘까? 그거는 중심이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중심이냐?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나에게서 이웃께로. 이 자기를 잃어버리고까지 남을 살리면 됩니까? 그런데 그 남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이동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위임합니까? 예수님은 자기 영혼을 위임합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내 영혼은 아버지께서 온 것이니 아버지 받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에게 던집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 영을 다시 부활시켜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마음과 영혼이 타락하자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잘못 씁니다. 권력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피조물을 돌보고 가꾸고 섬기는 책임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오용하고 훼손하고 착취하게 된 겁니다. 18세기 중엽부터 유럽에서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사람이 일 대신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팀, 증기기관차. 그로 인해서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방적 공장도 돌아가게 됐고요. 옛날에는 다 사람이 이렇게 짰는데 이제는 기계가 짜는 걸로 힘을 대신해주고 기차가 가게 되고 교통이 발달되고 해서 산업혁명이 다가왔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이 기술혁신과 수반해서 일어난 사회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마구 쓰게 됐습니다. 19세기까지 이 시대를 겪으면서 유럽부터 미국까지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힘을 인간의 힘에서 기계의 힘으로 이제는 원자력의 힘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수입, 이익, 자기 편함에 인간은 빠져서 산업혁명의 후예가 어두워진 우리의 미래는 환경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야 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너희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가서 정복을 하거든 꼭 기억할 게 있는데 남자들은 되게 전별한데 산에 있는 나무는 베지 마라. 산에 있는 나무는 필요한 것 외에는 나무를 남벌하지 마라. 며칠 전에 동해안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제가 주무진교에 있을 때 제가 강릉을 가다가 차를 가지고 갔는데 산불을 만났습니다. 8차선 길을요 바람이 한번 불면 불씨가 휙 하고 넘어가면 이쪽에 그냥 타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다녀왔던 대관령 기도원에 제가 산불 났다는 얘기 들고 발로 그 어글리라고 해서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래요. 웃으시면서 목사님 박물관 아래 동네에서부터 불이 났는데 바람이 어디서 불었어요?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부는 바람에 저희는 불이 오지 않고 살았습니다. 팬 현상에 의해서 대관령 꼭대기에서 바람이 아래로 불어요. 그 바람이 얼마나 빠르고 또 쉬었든지 동네를 그냥 삼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손 쓸 새가 없어요. 제가 8차선을 철 가지고 지나가는데 불이 위로 휙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던지요. 세상에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불보다 더 무섭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읽어주신 이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에 세 주인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힘의 근원이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말은 젖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그 12지파를 대신해서 정치적인 또 군사 지휘자도 되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이 사사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사들이 자꾸 이 사사 저 사사 나오면서 자꾸 다른 옆에는 그냥 나라들이 쓰는데 왕조가 생겨서 그냥 국가를 해서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사사가 자꾸 바뀌니까 어려워. 그래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도 말년에는 욕심이 생겨서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키도 크고 뭐 잘생긴 사울이라는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사울은 굉장히 미남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지혜로웠고요, 겸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 왕 초대 왕으로 세우고 40년 동안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때 40년을 통치하면서 보는데 자기 밑에 부하 장수가 하나 있는데 아주 뭐 어리고 젊었는데 참 용기도 있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
사위까지 삼고까지면 자기 권력 안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했으면 되는데,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있는데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야지 세습을 해야 되는데, 다윗하고 보면은 인기가 다윗이 더 높아. 심지어는 다윗이 죽인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왕이, 그리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인기가, 백성들의 인기가 어디로 가요? 사울 왕조가 아닌 다윗 쪽으로 올라가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몇 번이고 40년 거의 피해 다녔어요. 도망 다녔어요. 10년 도망 다니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중심이다. 왕조가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있다고 왕조 중심으로 인간적으로 중심 이동을 끌어오니까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옆에 있는 부족이 강하고 담대했는데, 그 부족과 싸워 죽이거든 모두 싹 진멸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딱 싸워서 이기기까지 했어요. 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나 탐스러워요. 소, 양이 얼마나 기름지고 든든한지. 그래서 백성들이 보면 이런 것까지 죽이면 안 돼요. 이런 거 죽이면 국부의 낭비입니다. 뭐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왜 오라는 걸 와서 보니까 다 진멸하는데 소,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건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놓은 거예요. 아주 핑계, 아주 교모하게 책임을 넘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런 사울왕에게 아주 오늘 중요한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우선이다. 형식보다 그 형식을 만든 형식의 본래 의지, 그 의지에서 떠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당신을 버린 거다. 전쟁에 이겨놓고 전리품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좀 약하게 하지, 그래도 세게 합니까? 근데 사울도요, 그 말에 한 놀래버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백성들이 저러니까 또 핑계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소리 듣는 것보다 백성들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떠납니다. 사무엘은 떠나서 누구를 시켜요? 결국 누가 왕이 된다고요? 다윗에게 돌려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는 말로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액턴이라고 하는 액턴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력은 타락하는 속성이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타락한다. 저는 19대가 되는 이 새로운 정부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절대 권력을 갖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들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헌법에도 적혀있는 국민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귀를 잘 들고 소통하고 서로 다 통합해서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가 진리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그가 말한 대로 기회는 균등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공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의롭겠습니다. 한 이 약속이 어그러지면 그도 버림받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온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도한다는 게 말로만 기도하는 거냐, 우리가 국민으로서 떳떳하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일은 하지 않고 남 보고 뽑아놨으니까 당신이 다 책임지세요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신정 국가에서 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었는데 자기 욕심에는 왕을 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이 좀 그 대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내리막의 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내가 왕이 생기면 그가 너희 아들을 데려다가 군대에 볼 거 아니고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군대 시킬 거고 세금도 더 내고 뭣도 하고 뭣도 하도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척 불쾌했던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리고 왕을 뽑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의 소리에 마음이 상했다. 그것은 뭡니까? 기분 나빴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속상했다. 성경은 인간의 뜻대로 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참교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책임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임적인 시민이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권력의 자리에 오래 앉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전능의 힘이 자기에 있다고 착각한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의 파워, 권세, 그가 누릴 영광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 왕을 만나서 아주 속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게 중요합니까? 잘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결국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 요나단과 전사합니다. 벳산의 성벽에 자기 목이 걸립니다. 참 40년 왕조의 끝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그토록 세습하고자 하던 요나단과 더불어서 그는 죽음으로 갑니다. 자기에게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신 힘을 인간에게로 끌어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는 것이 죄이며 하나님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는데 세종대왕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태종이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참, 그런데 셋째 동생인 이 충령이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지도력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녕대군이 셋째 충령에게 자기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는 망나니 짓도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종의 임금이 되고 알고 보니까 형이 이 조선 왕조를 위해서 왕위를 양보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조선 왕조의 첫 태조 이성계 이후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세종에 와서는 형제끼리 피비린내 나는 부름을 본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된 힘은 어디서 옵니까? 겸손에서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권력만이 참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할 저 북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바람은 이 대통령이 있을 동안에 더 좋은 소식 더 가까워지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모든 권력은 겸손해서 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어서 인간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흐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을 다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영광의 힘이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